7월 21일 수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44장 마지막 부분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소개하시며 그를 통해 출바벨론이라는 장엄한 역사를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따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만듭니까? 당신이 만드는 것에는 손이 없습니다. 또 자식이 부모에게 따지죠. 무엇을 낳았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여기에서 진흙과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 손이 없는 완전하지 못한 것을 만들려면서 뭘 그렇게까지 수고하십니까? 하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패륜의 말들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상당히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40장을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이래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화 선언은 주로 40장 이전에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약탈하여 막대한 부를 쌓고 있던 지배층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운 역사에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향해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를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시비를 거는 것이 심각한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면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나의 거룩성과 창조주의 권위로 말하고 있는데 다시는 나에게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성까지 걸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 단 한마디만 더 하신다고 한다면 다윗의 신하였던 웃사가 거룩한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즉사했던 것처럼 너희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방법을 조롱하는 일부 포로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시끄러운 조롱의 소리가 사라진 곳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12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온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당신의 뜻을 위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려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고 못 박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레스를 공의로 일으켰기 때문에 그를 도울 것이며 이 때문에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출바벨론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출바벨론을 경험한 이스라엘을 다시 강성하게 하셔서 미래에는 애굽과 스바와 구스 등 열국의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할 도구로 삼겠다는 더 큰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시고 더 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출바벨론 요청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역사, 곧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으로 거듭나서 온 세상을 비추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바벨론을 약속하시고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출바벨론 요청에 동의하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형질을 하나씩 하나님 나라의 형질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곧 공평과 정의로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들의 삶까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복된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출바벨론의 요청 앞에서 더는 주저하지 않고 예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고 공평과 정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어그러지고 혼란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고 또 화목케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약한 지체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금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